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우리 주변 한번 둘러보실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둘러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기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위를 향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위를 향하는 기도. 위를 향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예요. 이것을 경외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안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내 안을 향하는 기도. 기도를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나에게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기도하고 났더니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이 안에 가득하고 충만해요. 그 기도가 친밀한 기도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 그게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는 밖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내 안을 바라보고 밖을 바라보는 기도인데요. 사실 친밀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그동안에 그렇게 갈급하게 원했던 소원이라든지, 내가 그렇게 간구했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간구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상당 부분 밖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간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는 크게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는 기도는 위를 향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라고요.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의 말씀 제일 첫 번째 부분을 읽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샘플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만 주문처럼 외우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표본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이 기도를 가지고 주기도문식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 그 기도의 제일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초월자가 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제일 첫 번째 기도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위로 향하는 기도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라고요. 시편에서도, 여러분 시편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시편 1편부터 150편 중에 찬양하라는 내용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시편을 하나의 기도라고 한다면, 시편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이렇게 많다는 것에 깜짝 놀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보고 놀라게 돼요. 그러면 왜 그렇게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강조할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면서 제1번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다, 이렇게 강조할까? 찬양하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왜 그렇게 강조했느냐? 왜 그렇게 중요하냐? 찬양하는 기도는 모든 다른 기도를 자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사실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조금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을 높이는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가 내 안에 풍성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를 돌아보게 돼 있다고요. 그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난 다음에 나를 보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 탐욕스러운 것, 잘못된 부분들이 마구마구 드러나면서 거기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에게 여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랑이 충만해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내 안을 향하는 기도가 자극이 되어서 더 깊은 기도가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찬양하면서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기도를 활성화시키는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지난주에도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본문으로 시편 27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27편 자, 지난주에 봤으니까 간단히 다시 한번 언급해도 될 겁니다. 821쪽 시편 27편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떠했다 그랬어요? 1절에 보면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라 그랬고, 2절에 보면 악인들이 있었고 대적들 원수들이 있었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이 마치 전쟁을 일으키듯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게 이제 27편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놀랍게 여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4절 같이 기도했다 그랬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다. 사모한다는 게 메디테이션,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묵상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묵상한다. 이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깨닫고 찬양했다죠. 이게 바로 우위를 향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4절이 우위를 향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우위를 향하는 기도를 먼저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우위를 향한 기도를 했더니 다윗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를 보세요. 5절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라고 하는 확신, 이런 것들이 다윗의 마음에 생기고, 6절에서도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원수의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내가 그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원수들의 그 어떤 억압도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에 밀려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건져줄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승리자가 되신다는 확신. 그러니까 찬양하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자기 안을 바라보는 기도로 발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둑해진 겁니다. 그랬더니 10절로 넘어가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람은 설령 나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 라고 하는 확신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3, 14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 안에 가득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기다릴 거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 대적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그러나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굳세게 강하게 이 시가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 두렵고 억압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에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마지막에 담대함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예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찬양하는 기도를 거의 안 합니다. 찬양하는 기도를 거의 안 하고 기도 시작하면 간구하는 기도부터 97%가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찬양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상당한 시간을 그 찬양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예를 든 겁니다. 찬양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를 자극한다. 또한 찬양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를 바로잡아 줍니다. 기도를 바로잡아 준다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한 여성 성도가 고백하는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전에는 쪼르르 하나님께 달려가서 다짜고짜 기도 제목들부터 꺼내 놓았어요. 그런데 골칫거리며 도움이 필요한 일들을 아뢰일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무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마음이 어떤 그 짐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다짜고짜 그 문제를 꺼내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면 마음이 후련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마음은 계속 불편하고 무겁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세요? 기도를 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고 주님을 딱 바라보고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나가야 그게 기도인데, 정말 열심히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무거운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은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지혜로운 분인지, 여태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여러 번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이분의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을 많이 하셨는지, 그런 것을 헤아리며 생각하며 지나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래요.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랬더니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분의 간증은 하나의 여러분 중요한 우리 기도의 길잡이가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 간구하는 기도만 계속 할 때 그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시원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간구했던 그 내용이 있잖아요.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짐, 그게 더 눌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고 났더니 정말 맡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짐에서 자유로워지면서 개운함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세워지면서부터 기도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찬양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자꾸 강조하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칭찬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꾸 칭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하면 칭찬을 받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갈수록 깊어져요. 칭찬을 받은 그 사람이 칭찬한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내가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먼저 사랑하셨는지를 정말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내 입술로 되뇌게 되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서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에게 오는 은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늘 계속 싸우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내 가족이죠. 내 자녀와 내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문제가 늘 우리 안에 갈등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보다 배우자나 내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나에게 가짜 신들이고 그 우상들이라고요. 우상은 반드시 나에게 아픔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내 배우자나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그토록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내가 그토록 많은 것을 주었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에게 원하는 것만큼 주지 않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이만큼 받고 싶었는데, 내가 자녀에게 이만큼 한 만큼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폭발적인 분노가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배우자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폭발적인 분노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해야 돼 라고 한다든지, 말은 안 하더라도 그 배우자에게 이만큼을 기대하면서 계속 압박을 가하면 그 배우자는 눈치가 있기 때문에 내 아내가 이걸 원하는구나 하고 아내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만큼 해주려고 해요. 그러나 해주는 그 사람 마음은 정말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갈수록 멀어지게 돼 있다고요. 부모들 중에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게 다 나중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건, 그리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큼 자녀가 해주지 않았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그 자녀가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었던 거예요. 누가 그렇게까지 하래? 근데 내가 더 사랑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이 방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방향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대로 향하게 되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세워주는 사랑이 되고 살아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때문에 폭발적인 분노가 일어난다거나 좌절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안 되고 배우자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건 뭐냐면 진짜 내 배우자와 진짜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렇게 심지어 내 가족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어떤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라고 압박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절절히 깨닫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자꾸 드리면 드릴수록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넘치게 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찬양하는 기도는 반드시 감사하는 기도와 콜라보를 이루게 돼 있어요. 찬양하는 기도와 감사하는 기도가 같이 가게 돼 있다고요. 사실 찬양이라는 게 뭡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거라 그랬죠. 그럼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높이는 감사 기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높이는 찬양의 기도가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다고요. 한번 여러분 지금 시편 펴고 있을 텐데 시편 135편으로 가보실까요? 시편 135편 901쪽에 있습니다. 자, 맨 앞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135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시입니다. 찬양시죠. 찬양하라는 시. 136편은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감사를 강조하는 시라고요. 135편과 136편을 연결해 봅니다. 다. 그런데 자, 135편으로 가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러고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한 다음에 3절로 가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게 찬양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성품을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선하시다라고 하는 걸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다 보니까 5절 4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심이로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절은 뭐냐면 감사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높이는 거니까. 그 3절은 찬양의 기도고 4절은 감사의 기도라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찬양하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생각나서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만이 아니고 5절도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여호와가 위대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찬양하는 거죠. 그다음 6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도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감사하는 기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36편으로 가면 무슨 기도라 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는 기도라 그랬죠. 여호와께 감사하는 기도를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감사하다 보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성품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다 보니까 뭐가 따르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기도가 따르더라는 거예요. 이번엔 반대로. 그래서 5절 4절로 넘어가도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기이한 일 행하신 것을 감사하다 보니까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성품을 또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구도로 계속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 두 시편을 이렇게 종합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자꾸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다 보면 무슨 기도가 따른다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기도가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감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콜라보를 이룬다니까요. 그래서 찬양을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생긴다고요. 저는 주일날에도 이제 감사주일에 그런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 없는데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해야지. 근데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감사해야지. 그게 오히려 율법적이 돼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게 더 눌려.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를 의지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감사는 내 마음에서 흘러넘치는 감사거든요. 이 내 마음에 흘러넘치는 감사가 어떻게 오느냐? 여호와를 찬양할 때, 여호와를 찬양할 때 감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죠. 자꾸 여호와를 감사하다 보면 여호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찬양하는 내용이 내 마음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기 전에 내 마음에 정말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감사하기가 어려웠던 해인데 그러나 우리 감사는 뭐를 타고 오느냐? 찬양을 타고 온다는 거.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의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기 바라고 이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를 건데 이 찬양은 시편 57편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이 말씀을 보고 불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편 57편을 보겠는데요. 842쪽에 보면 시편 57편 맨 앞에 파란 글씨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쓰여진 거예요. 굴에 혼자 숨어 있을 때 몰래. 그때 사무엘상 22장의 상황인데 그런데 다윗이 이 굴 안에 혼자 숨어서 굉장히 괴롭고 외롭고 그 다음에 막막하고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확정되었대요. 마음으로 결심했대요. 뭘 결심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 다음 보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제가 이 굴 안에서 정말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막막한데요, 여기서 처지를 한탄하지도 않겠고요, 원망하지도 않겠고요, 저 여기서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고 이 안에서 그가 무수한 찬양을 불렀을 겁니다. 우리도 혼자 가정에 있을 때도 교회에 있을 때도 언젠가 내 마음에 흘러넘치는 찬양이 있어서 계속 찬양을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여기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노래로도 찬양했지만 기도로도 찬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났더니 9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찬양했더니 뭐가 따라와요? 감사가 따라와요. 거기서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겠냐고, 그 굴 안에서.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찬양했더니 감사가 따라와요. 그러면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또 찬송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자꾸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분인지 자꾸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고 묵상하게 되더라는 거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라고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중보기도로 나아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좋은 사랑을 저만이 아니라 만민이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로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57편이 정말 찬양하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지, 막막한 상황에서도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시키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다윗이 했던 찬양처럼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